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지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하루를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타락의 핵심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의 흐름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논리 구조 속에서 이것을 따라가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도 비참도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이 논리 구조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룰 때에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가? 여러분,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나중에 우리는 은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다루어야 은혜가 나중에 더 깊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리만큼 그렇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죄하면 여러분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정의가 될 텐데요. 이 죄책과 오염은 원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인간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하는 구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죄인된 인간의 상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렇죠? 죄책이라고 하면 범죄함에 대한 책임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 선고를 통해 어떻게 보면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죄수 누구누구는 20년형, 무기징역형, 아니면 사형, 이런 형벌을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형벌을 줍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법정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오심도 있고, 그래서 그 형벌보다 과도하게 형량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그의 잘못보다 형량이 작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받은 그러한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칭의, 또 법적인 용어거든요. 칭의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이 오염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염은 제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요일에서 세 가지 답변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글씨만 한번 보면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이렇게 기록하고요, 근본적인 의로움에 결핍된 것과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책, 그리고 의로움의 결핍, 성품의 부패,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의로운 성품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성품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가 오염되어서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 현상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결핍은 인간의 전 성품의 부패를 가져와요. 의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상수원이 있고 하수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는 상수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오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수, 그러니까 성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에 대한 부패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수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에 손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눌러놓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감추고 있지만, 그래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깨트려지기 정말 쉬워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망가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망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성, 윤리성 최소한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망가진 그 인격 때문에 얼마나 사람 안에 성품의 오염이 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16살 한국 학생이 그 친구들과 함께 네덜란드 어떤 공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아이 3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봐, 이 코로나에 걸린 암덩어리 중국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폭언을 내뱉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사니까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은 더 과격하게 오히려 더 아이들을 모아서 와서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와서 이 한국 아이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예. 이렇다는 것이죠. 예. 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구타와 폭력.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의 근원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근원이 어딘가. 인간의 성품의 부패입니다. 그죠? 인간의 성품의 부패. 그리고 그 성품의 부패는 근본적인 의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결핍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병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세상에 그 영역,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장치들을 사람 안에 그나마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고 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리 이 부분을 좀 전망해 드리면 나중에 이 성품의 오염 부분은요, 무엇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칭의, 이 법적인 어떠한 그 선언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법적인 선언,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 성령의 사역인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이 사역으로 나중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알실 것입니다. 원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삼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은 사실 원죄에 해당돼요. 죄책, 그리고 의로움의 결핍, 그리고 성품의 부패는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양상들이죠. 이것이 인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에 뭘 일으키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자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원죄의 오염으로 인해 저지르는 인간 스스로가 범하는 범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죄가 인간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법,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제약된 행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자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은 이 자범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용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책과 오염, 그리고 원죄, 자범죄. 이렇게 여러분이 안에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묵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사망, 그리고 그 사망에 의한 증상들이 인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먹물 한 방울이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떠나도 그 위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져도 그것이, 그 먹물이 그 물 속에 쫙 이렇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물을 완전 오염시키게 되는, 검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범한 이 죄는요, 타락으로 인한 들어온 죄는요, 인간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책임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부분 내어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가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본성적인 이 죄성, 이 비도덕적인 어떤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